오늘 보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유대 율법사로서 볼 때에 기독교의 사상이 이단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사로잡아서 가두고, 서대반 집사는 현장에서 돌에 맞아 죽었는데 그때 가편 투표를 했고, 최고의 힘 있는 그런 당대의 유능한 율법 학사였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면서 핍박하러 다니는 가운데에 예수께서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심령으로 그런 신비적 체험 가운데서 예수님을 직접 부르시는 말씀과 소명을 듣고 그는 완전히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이런 신비적인 것이 경우는 좀 다르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신비적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달라졌느냐는 거예요. 그 신비를 자랑해가지고서 그래서 자기가 높임을 받는 것은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어떤 신비를 체험하든 그 시점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달라졌느냐 하는 거예요. 달라야지, 안 다르고 그거 신비 자체만 뭐 특별한 것이냐, 특별하긴 하지만 그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데 자기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서 우월함이라든지 체험이 없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렇게 상대적으로 괜찮은 사람 마냥 그런 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이후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본문은 대표적인 그런 구절입니다.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자기 존재감이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의 내 의지로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나를 지배하고 그래서 내 속에 사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라고 하는 이 나의 존재감이 뭐냐는 거예요. 내라고 하는 자신을 무엇으로서 이야기하는, 나는 나다, 뭐 이런 말을 들어 하는데, 나는 무엇이 나냐는 거예요. 광야 중에 나 혼자 딱 있으면 그 나는 뭔데요? 고목처럼 서가 있으면 나는 사회 속에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그 나의 존재감에 대해서 밥을 먹고 열심히 살고 목소리를 내고 뭐 직업에 일을 하고, 그게 납니까? 아무런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나라고 하는 의식 자체만 있는 것은 동물하고 어떻게 보면 동물보다 더 못해요. 너무 살기 어렵고, 동물은 그래도 나름 벌벌 날아다니면서 뭐 모이를 찾아서 먹고 그냥 배부르면 자고, 그게 동물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러지도 못해요.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이런 인간으로서 나다 할 때 뭐가 납니까? 너가 있고 내가 있어서 그건 납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기 자아에 대한 나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의식을 하고 있는 내가 아닙니다. 언제 나 의식만 하고 있는 동물적 나는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아무 뜻도 없는, 그래서 언제 사고를 당할지, 뭐 죽으면 뭐가 되는지 아무것도 없는, 그런 답도 없는 사람으로서의 나는 사실은 존재가 아니에요. 이 사람만 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가 존재한다라고 할 때는 분명한 인생의
목표가 있는 겁니다. 잘 살기 위해서 목표가 근시안적인 것 말고 인생으로서의 그 존귀함에 그렇게 자기를 높이고 자기주의고 개인주의고 이런 시대에 자기라고 하는 사람 자기의 자아라는 것,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 인간 자체라는 이 인간이 얼마나 존귀하면 존귀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럴 때는 반드시 그 안에는 일상의 대화에서도 나는 어떤 목표를 가진 나인데 그 말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목표를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시 되는 겁니다. 무슨 목적으로 사느냐? 뭐 특별한 목적은 없어요. 그러면은 자라고 하는 것이 실존적인 가치가 뭐냐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수만 채웠지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소피에 나오면은 뭐 이런저런 그런 생각으로 염세주의자로서 사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도리를 철학을 가르쳤어요. 14명인가 학생들은 떨어져 죽고 자기는 뭐 오랫동안 살았다고 그러는데 실상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염세주의자가 아니라도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 사는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아라는 게 있겠느냐. 정치가 이렇게 바뀌면 그거 쏠리고 또 이런 사회적인 이슈가 강해지면 그것도 쏠리고 자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형성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 같으면 자아라고 할 때는 천국을 목표하고 있는 나다.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있는 나다. 하는 그 자아 존재감이 목표 의식이 분명한 자아가 되어야 된다. 그거 없이는 교회 안이든 밖이든 자아라고 하는 존재감을 객관적으로 어떻게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무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그림자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감에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 생명을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는 비전이 그야말로 그러한 인생의 놀라운 꿈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자아입니다. 그렇다면 삶이 달라야 되겠죠. 우리의 꿈이 우리의 바람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보면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두 번째로는 본성적인 그러니까 보통 인간적인 생각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어 있는 감각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 갈등합니다. 뭐 불신자들도 사유에 이런 것들은 있겠지만은 근본적으로는 생각이 두 가지로 갈등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영생과 영벌을 놓고 갈등한다든가 하나님의 뜻과 속된 것을 갈등한다든가 이런 일은 없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으로 중생해서 감각적으로 가장 거룩함이 뭐며 또 이 세상에서 부패되어질 속된 것이 무엇인가를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본성적인 죄성에 대해서도 알고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조명해 보실 때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생각과 일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속에서 갈등하는 것을 갈라디아 5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등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존재 감각의 자아가 말하는 거죠.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율법주의자든 유대교든지 다 좋아요. 본선적으로 살아가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모든 삶의 자아와 그리스도 안에서 내세를 바라보고 영생을 바라보고 있는 새로워진 자아, 이 두 자아의 갈등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 군데서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 경험이죠, 바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어떤 바울처럼 무슨 경험이 있고 이런 추억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예수 안에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고 산다고 하는 것은 옛날에 믿었다, 내가 교회 다니고 직분이 누구니까 예수 안에 산다고 말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원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으로 믿었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진행 중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의 여기에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는 시간의 감각 속에서 역사의식 속에서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언제나 우리가 접할 때는 현재예요. 내 과거의 죄를 놓고 늘 마음에 엉어려지거나 그게 발목이 잡혀 있거나 괴로워할 때, 소위 트라우마에 있을 때 주님이 성령으로 치유하시면 그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있는 나 자아가 소멸이 돼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들어오면은 사후가 두렵고 죽음이 무섭고 막연한 미래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대에 들어와서 치유가 되고 희망을 걸고 생명력 있게 안목을 바라보게 하면요, 사후의 세계가 눈에 보이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이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셔서 눈을 여시면 안 보이는 천사도 보이고요. 사는 사람은 안 보이는데 주님이 서 계신 것을 스데반 집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죽음을 맞이했어요.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눈을 여시면 앞이 막혀 있는데도 보이게 되는 그런 신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과 과거의식, 미래에 대한 짐작과 앞이 막혀 있는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시고 또 시간을 압축해서 현재로 만들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뭐라 하냐면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합니다. 차원이 그런 차원이에요.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은 교회를 다닌다 이거보다 과거를 해결하고 미래를 앞당겨서 사는, 종말론적으로 사는, 그래서 내세에 와 있는 마냥 사는 겁니다. 너도 농어촌 출신이라 중학교 때 수학여행은 역시 서울이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을 둘러보고 하는 거였는데 벌써 여행 보름 정도부터는 뭐 흥분이 되죠. 아, 서울이 그렇게 집이 크고 차가 다니고 한다는데 뭐 이런 이제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서울을 본장, 누구에게 들은 바대로 또 서울에 와 있는 양 사람이 영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여행비가 없고 하면 안타깝게도 또 못 가는 친구도 개중에는 하나씩 있어요. 그러면 그 친구는 우울해 있고 일상의 사람과 같이 이래 있는데 나는 지금 서울 사람 된 마냥 서울 와 있는 양 이런 흥분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에 자라고 하는 것, 의식이 다른 겁니다. 천국을 내가 마치 와 있는 양 해야 순결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못해요. 내가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고 지금 하나님 나라에 와 있는 양 생각할 정도의 믿음이, 미래의 시간이, 사후의 시간이 와 있어야 지금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피스티스라고 하는 말은 충성하고 활동한다는 말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원만하게 충성스럽게 충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나의 의지로만 사는 것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장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절대 태만하지 않았어요. 늘 긴장했어요. 내가 스스로 내 알아서 살까 싶어서 오히려 두려워했어요. 자기 자신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컨트롤하는 게 내 자신의 지식과 경험이 불쑥 나와서 말하고 판단할까 봐 조심스러워하면서 내 모든 사유를 무릎을 꿇어 주님 앞에 엎드려 응답을 받아서 한 걸음씩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의 방식이 생활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연결고리가 기도 생활이에요. 그 사유의 연결이 성경을 읽는 생활입니다. 안 그러면 태만해서 믿었다라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은 본성적으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냉정하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것도 뭐 일주일에 한 번
좀 왔다가 가는 정도 같으면요, 상당히 본성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많다고 봐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 삶의 승리를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한번 찜을 하셔서 도장을 찍어주고 성령의 도장을 맞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고백하게 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건 좋은데, 일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주장하시고 진리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에서 능력을 발휘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바울이 고난도 많이 받았고 어려움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이 바울이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서 사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있어서 제가 살면서 느낀 건데, 이런 것은 주석이 있을 수도 없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적으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도 골치 아파서 많지는 않지만은 주님의 주장대로 따라갈 때 심장이 괴로워서 한 말인가? 얼핏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자기 자신이, 잘 들어보세요. 자기 자신이 믿음이 있고 그래서 성령님의 감화로 하긴 하는데, 바울 입장에서 워낙에 교인들이 말을 안 듣고 힘들고 핍박을 받고 이러니까 불쑥 자기 자신의 의지대로 상대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자기가 갈등한다 했으니까. 그럴 때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니까 죽을 고생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내 판단과 내 의지와 내 자존심대로 살지 않기로 한 사도다 하는 입장에서 사명을 가지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억지로라도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자기를 그렇게 컨트롤하는 거죠. 그렇게 한 말인지도 모르겠다는 거죠, 제 말은. 이것은 반드시 성령께서 충만한 역사로 살아가는 사람의 간증일 수도 있는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생활에서도, 문화생활 하면서도 이건 뭐 법대로 다 처리하고 화를 내고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말씀하셨으니까 눈물 나고 힘들어도 주님의 뜻대로 처신을 해나가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그 의지가 내 의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주님이 명하신 또 승리의 법이라 하니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라고 할 때에도 억지 같지만 순종이잖아요. 순종은 뭐 편하게 재미나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억지로라도 주의 뜻대로 하려고 할 때 그걸 십자가라고 그러죠. 그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속에 사신다라고 하는 말도 되지 않느냐는 거죠.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 충만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셔서 산다, 뭐 간증도 하고 그럴 경험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 선생의 이 고백의 마음속에는 또 일상에서의 그의 경험적 고백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목사로서 살아오면서 짐작컨대 내 마음대로 살 수는 없어서 주의 뜻을 쫓아서 사니라고 살아가는 그 고독을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그거는 아름다운 고독이, 그거는 승리의 고독이기 때문에, 승리하는 고독이기 때문에. 이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왜? 그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나도 산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신,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주는 힌트가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죽을 고생이 돼도 주의 뜻대로 사니라고 살 때에는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즐겁게 성령께서 충만함으로만 아니라 주께서 사연적으로 역사적으로 나를 위해 죽으셨지 않느냐는 거죠. 사도 바울가 사람이 아닙니까? 즐겁고 성령의 충만함을 하는 것도 있지만은 너무 고달파도 참아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할 때에
사도의 표된 것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참음과 그랬어요. 그만큼 핍박이 많았고 힘든 사도 직무를 행할 때에 내 뜻대로 못 살고 주의 뜻대로 산이라고 살다 보니까 잘 될 수도 있지만 힘들고,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순교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순교가 재미나고 성령 충만해서 쉬워서 합니까? 아닙니다. 힘을 다해서, 살떨리는 힘을 다해서 죽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어떻게 재미납니까? 나의 의지와 나의 존심과 나의 실력으로 말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계명으로 알고 생명으로 알고 순종하며 따르려고 하니 힘들잖아요. 그것이 십자가적 삶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살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주관 대로 사니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